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한 토론하고 있는 그러한 논쟁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논쟁의 상대자는 오히려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27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고 이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유대의 또한 분파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 등장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지금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공격, 부활에 대한 반대가 되는 입장을 가지고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다. 당시에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계대 결혼, 형사 취수라고 하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이러한 당시의 법칙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수와 결혼하는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29절에 7형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죽었는데 결국에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 32절에 그 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자,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33절 부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7명의 형제가 다 한 명의 그런 여자와 결혼 관계를 맺었다면 부할 때에 매우 좀 뒤죽박죽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철저하게 이 땅과 똑같은 세상의 부활의 세상을 자신들의 지금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35절에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부활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일과 저 세상의 일을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 마치 연장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또 펼쳐지는 것처럼 이들의 매우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저 세상에도 그대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정하십니다. 그게 아니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옛날의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한 번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들이 비유로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단순한 도식으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오늘 지금 본문의 분명한 얘기였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답을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28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이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형제 7명이 있었고 맨 큰 형의 그러한 형수 아내가 있었는데 자, 그 사람과 지금 7형제가 다 결혼했다면 나중에 다 죽었을 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좀 질문을 이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5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단순 비교, 이 땅과 똑같은 복사판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는데 34절과 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36절에 천사와 동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부활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신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들이 부활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이들이 오늘 온 것이고 당시 사두개인들은 좀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개념을 보면은 매우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명예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그런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이었죠. 이들이 어찌 보면 구약의 이런 말씀 중에 모세 오경만 인정했다는 것은 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신앙 체계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매우 현실주의자였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점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예수님 가르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으로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꼭 가르치셔야 되는 이 부활이 매우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참 중요하지만 현실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 것, 현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하늘나라의 그런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이 조금 더 지속되고 조금 더 반복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차원이 물론 있지만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 이 땅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매우 슬퍼하고 끝난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다. 요절 같은 말씀은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으나 다시 부활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러한 분명한 것을 저희는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현실주의자로서 현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죠. 현실을 열심히 살고 현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너무 중시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믿는가? 나는 죽으면 끝인가?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훨씬 더 수준이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통치, 세상 원리에 더 민감할 것이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살고 방탕하게 살고 억울한 건 다 풀어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끝까지 뭔가 다 우리가 빼야 한다는, 다 세상 누려야 한다는 이러한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성도들은 이 땅을 살지만 오늘도 하늘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오늘도 지나친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믿음도 부정하고 헌신도 부정하고 인내도 부정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내세에 부활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은 신앙생활하는 곳인데 나의 모든 복은 저 천국에 쌓여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웅다웅하지 않도록, 좀 가난하게 살고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오늘도 예수 믿고 실패했다든지 예수 믿고 속았다든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진면목이 시작이 된다.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현실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인간관계, 또한 가정 안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물질관의 문제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여기서 믿음 잘 지키면서 우리가 웬만큼 살다가 천국에서 모든 걸 누릴 것을 오늘도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 이 땅을 살지만 다음 달에 이민 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살지만 다음 달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부활을 소망하기보다 현실의 삶에 대한 애착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또한 날을 살면서도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성실하다는 미명 아래에 하늘나라 부정하면서 천국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서쪽 하늘에 구름만 좀 이상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생각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또한 날을 살면서도 열심히 살되 이 땅 너머의 하늘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하지만 천국에서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욕을 먹고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약하고 그래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살고 천국에서의 온전한 삶, 부활 이후에 주시는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날을 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부활을 생각하면서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이 분명히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신비한 모습의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이러한 하늘의 부활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끝까지 믿음 하나 지키다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된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눈이 어둡지 아니하도록 인간관계의 마음이 어둡지 아니하도록 가정과 직장에서 너무 파묻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모습의 세상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봐 주시며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유동엽 성도님 가정의 장례가 은혜 중에 잘 하나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오늘 가득한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청경아 권사님과 유족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100대 기도 제목 교회 비전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경아 권사님 가정의 모든 장례를 위해서도 하루 종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